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첫째, 성부는 어디 계시죠? 네? 여호와 말씀이고, 성자는 어디 계십니까? 말씀. 또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입기운.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대학교 입학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됐는데, 한 학생이 전혀 모르는 학생인데 교회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 기분이 온 동네 방네 소리 지르고 다니고 싶은가 봐요. 뭐냐면 자기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을 했다 겁니다. 그 자랑하러 왔어요. 저한테. 생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회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회학과 들어갔으니까 사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사회가 뭐예요? 두 사람이 사회에 모이면 사회가 되죠. 그때 제가 삼일체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는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주 그 조심스러운 단정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의 사회지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체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밀인데, 성자는 출생을 하셨다. 그리고 성령은 발출을 하셨다. 그런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자가 나셨다, 출생하셨다,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성령은 발출, 프로세션이라는 게 내보내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인데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은 뭔가를 전달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뭔가를 자기 밖으로 내보내시고 전달하신 거예요. 그걸 출생이고 발출이고 그런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진리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가 없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면 성부께서 성자, 성령을 이렇게 출생시키시고 내보내시고 뭔가를 자기를 전달하시고, 이것이 없다면 창조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하나님 그 전달하신 그 기능, 그 역사로 이루신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도 없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낳으시고 전달하신 이 역사, 뭔가를 자기를 내보내신 역사 없다면 성육신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계시도 없어요. 계시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 밖으로 내보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그러죠. 일반 계시는 우리 모든 학문을 통해서 아는 이 지식이에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알기 쉽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두 가지로 받아들여요. 하나는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 지식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전달하신 그 속성이 없으시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성부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총괄하신 분이고, 성부께서는,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 역사를 성취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들이 몸이 약하니까 막 밥을 떠먹여 주시지, 그래서 튼튼하게 해 주시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이성을 다시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논을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하자 하고 이 협약을 맺으셨어요. 이거를 구원 협약이라고 해요. 팍툼 살루티스라
하는 건데 구원 회박이라고 해요. 구원 회박을 맺으셔서 성자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직 성자만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성령은 아니에요. 성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잘못돼서 성부 권한설 설도 있어요. 성부 권한설에 이제 삼일체가 잘못돼가지고 삼일체가 아니고 한 분이신데 그게 이제 그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벨리우스주의라는 건데 한 분이신데 구약 때는 성부로 신약 때는 성자로 이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부가 권한을 나가신 것이다. 그 잘못 말하기도 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정죄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은혜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 언약이 나오게 한 것이 바로 구원 회박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회박을 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 회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All's love, all's love.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법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 모두가 사랑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독사를 피하듯이 피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 이 율법이 피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율법은 사랑의 유지 수단이고 또 은혜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 언약을 잘 순비하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은혜 언약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는 전혀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율법을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회박이야말로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때부터 법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그 법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됐어요.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렇게 복종을 해요. 완전한 법이에요. 사랑이면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구약에는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리스토주의나 소시누스 같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리스토는 성자는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작점이 있었다. 영원한 분이 아니다. 시작점이 있었다. 즉 피조물이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소시누스도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지만 구약은 사실은 구약에도 하나님 삼위일체 진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을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왔죠. 무슨 하나님입니까? 무슨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27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때까지 축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유보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고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향을 피우고 그래도 아직 축복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아직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축도할 때 그때서 너희 예배가 완전히 성격이 흠양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복을 받습니까? 축도할 때 복을 받습니까? 축도할 때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높여주셨을까? 제사장을 높이셨어요? 안 높이셨어요? 제사장들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측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할 때 그러는데, 이 통합측에서는 축복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건 기도지요. 축복하나이다. 그러면 이것은 선포예요. 복을 내린다 하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압도적으로 선포하는데 그때는 축복합니다 하면은 축복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통합측에서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요, 원래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렇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했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하면서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저기 앉았다가 보니까 젊은 목사가 말이야 건방지게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그부터 축복하나이다 이렇게 한대요. 이게 말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이렇게 권위를 주심으로 왜 권위를 주셨을까?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사도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연합되라고, 하나 되라고 해서 그렇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옛날에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영원히 이 복을 뺏어버려요. 그것이 내가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번복지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으며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높이지 않고 대접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다시 공고한 게 없다. 다시는 축복을 안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권고하신 것은 삼일째 하나님으로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개인의 어떤 위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으로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축복을 바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자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 여기서 내 주는 누굴까요?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서 시편 110편의 1절에 나온 주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 성자 하나님 어디에 앉아서라고요? 어디에 앉아서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죠. 왜 예배의 대상일까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제사장이고 왕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일까요? 우리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성령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성자에게 더 추가하는 것이 돼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중보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너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주라고 했는데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했죠. 그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 주예요. 근데 이 주가 아브라함보다 그 다윗보다 더 높아요. 그 앞에 앞서 계세요. 근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 입이 딱 다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었을까요?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천지 대업권을 가지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시느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 인리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기도를 간구를 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간구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좀 용서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간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아버지 내가 모든 죄가 다 갚았잖아요. 빚 다 갚았잖아요. 했잖아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당당한 청구 요구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구원을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신다. 간구를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구원을 적용을 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각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동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게 그렇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에 계셔서 천지 대권 가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신 살릴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삼일째 하나님 나옵니까? 자, 성부 하나님 어떻게 나옵니까? 주 여호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에 가셔서 이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삼일째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모든 착한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십자가는 무엇으로 지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령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해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성령 해방죄는 어느 세상까지도 용서가 없대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는요, 그 의도적으로 안 믿어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도 안 믿어도 거절하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해방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용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체를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부께서 대적이 되신대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자께서 아파하시고 성부께서 대적이 되신다.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께 가려면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께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가려면 성자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성자 없이 아버지께 갈 수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갈 수 없죠. 성령 없이는 성자께 갈 수 없고 성자 없이는 성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이런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깜짝 놀라운 삶을 날마다 살면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